에스라가 끝나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말라기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요. 우리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의 그 배경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히 암담한 시기였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비록 페르시아, 바사가 그 전에 있었던 강대국보다는 식민지의 나라의 유화 정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잃은 식민지, 그렇죠? 백성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파괴된 총독, 바사의 총독이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어진 세금은 자주가로서 세금 바치는 것보다도 몇 배 더 이상 바치게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설상가성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뭄과 기근이 들었어요. 농산물이 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남겨진 것조차도 병충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싸그리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는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썼을까요? 종교적으로 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기대가 됐어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와서 이제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들이 이제 열방을 다스리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계속 빠지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회의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 지도자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제사의 임무를 소홀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물을 바칠 때 있어서 아무 곳이나 하나님께 바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죠. 신앙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삶에 있어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과 이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벌써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고하죠. 성민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거기서 돌아오라고. 그렇죠? 이게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신앙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나 이게 무질서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4장까지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도 자녀들을 혼낼 때 그냥 막연히 혼내키지 않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뭐 잘못했지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오늘 구체적으로 6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가 나오는데요. 이혼에 대한 부분, 압제에 대한 부분, 11조에 대한 부분, 제사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한번 돈독해진다면, 이거 회복되어진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것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단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문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 보면 엄마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엄마가 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보여줘,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삶이 더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 돌아왔지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식민지 국가의 한 속국에 불과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죠? 굶주림 속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영광이 지금 그들에게 실현되지고 있지 않는 상태니까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랑하신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도요, 그거를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증거를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다시 2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사랑의 증거로 제시를 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맏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보통 에서 맏아들이면 아버지의 그 재산, 그렇죠? 장자권이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의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통 장자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그 장자 에서가 그 축복과 아버지의 기업, 유산이 넘어갔던 게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쪽으로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둘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에서를 미워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지도,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했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 하나님의 미워했었던 에서의 후손은 보면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에돔 땅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에서, 다시 말하면 그 후손 에돔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면 나중에 망해요.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지고 땅이 들짐승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에돔이 이야기하죠. 에서의 후손 때 에돔이 괜찮아,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세우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헐리라. 에서를 미워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땅을 허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성벽이 지어졌어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때가 아직 있어서 그들의 속국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거쳤죠. 에돔 나라는 사라져버렸지만, 황폐해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종종 보면 이스라엘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구름에 짙게 두려우거나 비바람에 몰아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어려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점인데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의 찬송은 이야기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가사는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세가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넣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미래 비록 안 보이지만 암담하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서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실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이것을 증거를 삼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변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박형준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우리가 돌아가셨잖아요. 올해날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조문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에게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오버랩되면서 겹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기 시작을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 어머니를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 내 아버지 집은 걸 곳이 많다.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이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너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너희 어머니를 이 세상을 귀신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어머니를 영접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너희 어머니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했고 너희 어머니를 내가 영접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너희 어머니가 나중에 너희 가족을 바로 마중할 것이고 영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는 곳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약하지만 어머니 믿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연약한 어머니를 어디로요? 바로 아버지 집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권세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셔서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권세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 가족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를 뵙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림 속에서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이기도 했었어요. 왜요? 우리 가족은 약하지만 권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머니 앞으로 이끄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자 거기에 박현현 집사님의 첩전대 그 둘째 아들 아직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의 며느리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보고 싶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그 관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것에 관해서 어머니에 대가 앞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다닐게요 하고요. 물론 시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족 가운데 슬픔을 걷게 하셨고 소망을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너무나 연약한 어머니를 권세신 주님께서 어머니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돌보셨고, 그 가족의 소망, 슬픔 가운데 그 가정을 그 권세신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셔서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권세신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가정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니까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자녀를 사랑한다, 돌본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실질적으로 믿음의 여러분들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드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이 함께, 손주들과 같이 함께 매일매일 손으로 짚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너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선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세상의 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에서 읽었던 그 성경책의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있어서 우리 손주들이 그 속에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그것을 묻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죠? 라고 우리가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그 두 번째는요, 확실하게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확신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속국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이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 어떻게 하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강대국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들이 속국으로 있으니까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는 이 대적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밑에 있는 나라였었는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바벨론 나라에 공격당했었을 때도 지금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상까지 올라가 보면 에서 자기의 형제 여러분들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바벨론과 같이 함께 힘을 합쳐갖고요, 여러분들 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요 침몰시키는데 앞장을 서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그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더니 에돔이요 패하고 사라집니다. 누구가요? 하나님이 미워했었고 하나님께서 허십니다. 괴롭혔더니 여러분들 그 대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얘기하셨냐면, 그 에돔을 너를 끊었을 때는 에돔을 내가 제하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바사가 있느냐? 앞으로 너희 수많은 그 제국들이, 강대국들이 너를 괴롭히느냐?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돔을 패망시킨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보여줬어요. 에돔 땅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요, 그 나라를 패하게 하셨고 그 나라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에서도 크신 분이시고, 에돔 땅에서 크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께서는 바로 바사 나라도 크신 하나님이실 것이고, 바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수많은 강대국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을 이기셨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돔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증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오늘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 보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금주 아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을 때요, 죄인되었으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대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한 자로 오히려 만들어줘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졌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으면 오히려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죄를 대신에게 지게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한 확실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사랑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미래의 승리를 보장시켜주는 것이 또한 십자가예요. 아까 에돔이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사도 지금 형제 강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미래에 승리시키는 것을 보장시키는 거거든요. 저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어둠의 권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 십자가거든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잡고 있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있거든요. 근데 저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멸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원수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패망시켰기 때문에 미래에 앞으로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여러분들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천국에도 계시지만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여러분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들 그것을 나 혼자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함께 담당하시고 함께 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각기 부러져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이 없어진 것이 않지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어느 때는 공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밀려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여러분들 누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죠. 광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라도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있기 때문에 또 목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야구의 응원은 당연히 기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충청도이기 때문에 하나가를 응원합니다. 비록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하이라이트는 보거든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딱 보니까요, 딱 봤어요. 어제 보니까요, 보니까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가 9, SSG. 옛날에 보니까는 이게 SSG 같은 경우는 옛날에
SK잖아요, 그렇죠?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꼴찌거든요. 근데 SSG가 2점, 하나가 9점. 제가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봤을까요? 불안하게 봤을까요? 편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봤을까요? 네, 기뻤어요. 결과를 아니까. 하나가 승리했으니까요. 와, 짜릿하더라고요. 막 기쁨이 막, 이거 졌으면 저 안 봅니다. 딱 결과 보고요. 졌네 하고 그냥 안 봐요. 근데 보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모든 어떤 싸움 속에서 우리는요 벌써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할 때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은 나를 사셨는데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여러분들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 속의 그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지금 건강도 질병 속에도 이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연약한 나를 권세 있게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그 증거가 무엇이나요? 성경과 그리고 저 십자가가 확증,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매일 우리 가족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위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할게요.